저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끝내고요.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기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에서 나오는 제목이고요. 사실은 유대인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은 그 시작을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성경 공부 제목을 미드바르라고 정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 광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요. 오늘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민수기의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민수기 하면 우선 그 시작이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인데 그 사람의 수를 시내산에서 셌어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1차 인구조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2년 2월 달에 1차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가게 되는데요. 1차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개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3,500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처음 셌을 때 숫자예요. 물론 이 숫자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대 남자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그때 인구가 약 200만에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굉장히 큰 무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가는 동안에 먹을 장소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신 거죠.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떠나기 직전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 이후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있었어요. 다베라에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그 다음 곧 좀 지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요. 한 달 동안. 너의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탐욕을 부리다가. 여기 다베라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죽었고요. 또 조금 지나서 이번엔 하세롯이라는 곳에 갔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왜 모세 너만 이렇게 다 잘난 척 하느냐. 그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았을 때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하죠. 반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돼요. 거기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키워드를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패턴이에요. 민수기의 패턴에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 곳곳 요소에서 율법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당연히 율법을 주시면 너 율법 잘 지켜라 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던 것처럼 기브롯 핫다와나 다베라나 하세롯이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하고. 그 일이 꼭
그 다음에 일어나요, 패턴이. 그 다음에 마지막엔 하나님의 또 어떤 패턴이 있냐면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까지 꼭 데리고 가세요. 또 이 패턴이에요, 이게요. 즉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지에 그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아까 가데스 바네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요. 아까로부터 이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사해고요. 염해, 사해고 요 위가 갈릴리 바다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을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정탐꾼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 중간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전환이죠.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여러 12명이 들어갔는데 여기 색깔이 다른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색깔이 다른 사람 2명.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른 것은 보고가 달랐죠. 다들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 갔더니 이들은 다 거인들이고 어마어마했다. 그 가서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데 포도송이를 아주 풍성한 포도송이를 갖고 와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메뚜기와 밥의 이야기가 바로 요 때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이곳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시험하며 또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가지 않기로 했으니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40년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년 지났죠?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2년 지났잖아요. 아까 2년 2개월에 여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2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38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거의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지역 이름만 많이 나오지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떠나는 이스라엘을 전에 율법을 주십니다. 특히 율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속죄에 대한 제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속죄와 희생에 대한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광야에 나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 부근을 돌아다녀요. 가데스 바네에서 멀지 않은 이 부분을 주로 신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자, 패턴을 그대로 따르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반역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만 그러냐? 지금 이 38년 동안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장에 대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반역하고 좀 다르게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 고라 자손과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서로 합작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의 핵심은 제사장에 대한 거죠. 아론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고라의 반역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이거죠. 고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우리도 레위 지파고 왜 아론만 잘났느냐, 모세야 왜 너만 잘났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두 다 이것을 같이 해야지 왜 너희들만 그렇게 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논리 중에 하나예요. 왜 당신들만 무슨 제사장인 척 하느냐, 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구약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 고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반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형식으로 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림자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예표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 자체가 고라의 이야기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그는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론에게 도전을 했을 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지팡이를 나타나는데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제사를 아론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즉 여전히 제사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다시 주시는데요. 이 율법은 정결법을 주십니다. 이 38년 동안의 이야기의 핵심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제사요? 속죄와 희생 제사. 여기서는요, 정결 예식들과 정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속죄와 그리고 정결인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40년이 되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됩니다. 그 40년이 됐을 때 1월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패턴을 말씀드리는데요. 율법과 율법으로 끝나요, 이번에는요. 하지만 여기 반역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그렇게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죠. 율법, 반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로 데리고 오십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출애굽 40년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는 사건은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나오죠. 마사 무리바라는 건 지명이라기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사건들을 다 하나씩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말이 될까? 아니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모세가 거기서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해석은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은 치라고 했는데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은 반석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또 민수기에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사건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인가가 궁금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그리고 에돔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잖아요. 에돔에게 말해서 길을 내달라. 그래 에돔 왕이 왜 우리한테 오느냐? 그리고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40년 5월에 지금 한 사람이 또 죽는데요. 이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는 아론이 죽어요. 에돔으로 가지 않고 그 대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을 에돔 지역을 다 피해서 돌아가게 되죠. 이 에돔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만이 엄청 쌓여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만하다가 역시 이제 얻어 터지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 결국은 내려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아모리 왕과 바산 왕 두 나라의 승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압을 향해서 올라가죠. 모압이 가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발람하고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왕 이름인데 그 발락이 그곳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 동안에 이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오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발락이 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게 하고 축복도 하고 발람도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때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사건과 이 발람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발람과 발락이 결국 이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압 여인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딤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거기서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고 그리고는 드디어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느보산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그때 올라가서 드디어 40년 마지막 때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인구 조사가 약 60만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인데 그 60만 명이었던 인구가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역시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책 이름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 첫 번째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이스라엘 맨 밑쪽에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못하고 12정탐꾼 때문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돌아다녀요?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모압 평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가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느보산이. 여리고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곧.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 여리고에 들어갈 일이 꼭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이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중요한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이 너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겠지만 그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벌을 받는 너희들이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한 이유는 너희를 낮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가며 그와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형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요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때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만큼 구형 38년 그거 너 38년 동안 진짜 죽도록 고생만 해야지 된다라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38년 동안 그 안에 두지만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 구절 아니겠어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 38년 동안을 거기 광야를 다녔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죠. 아,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을 먹이고 혹은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 인생을 썩히려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쥐꼬리만한 혹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인 줄 알고 걸었을 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다 생기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아서 신앙이 생겼어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도 울면서 웃으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아가셨군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거고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그래서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 38년 동안 고생하신 분 있어요? 거의 없죠. 누가 없어요. 요 사이는 하나님도 급하신지 길어봤자 1년이에요. 그 정도는 참으셔야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셔서 주시는 것. 그게 이제 광야가 주는 놀라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계수한 거,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셌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세대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갔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세대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똑같아요. 인구가 똑같은 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계수하는 결과야말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영적 전쟁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뭐와 싸울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싸우는 건 뭐예요? 누구랑 싸워요? 뭐랑 싸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죄랑 싸워요. 사탄과 싸우고 죄랑 싸워요. 다른 거랑 안 싸워요.
여러분이 왜 영적 전쟁을 안 되느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거나 혹은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로 그 영적 전쟁을 엉뚱한 대상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워요. 예? 신자들하고 싸워요. 여러분이 싸울 건 죄예요.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이 성화의 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길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성화의 특징은 전투예요. 뭐랑 싸운다고요? 여러분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사회에서는 제일 큰 복수가 뭐냐? 저 원수보다 잘 되는 게 제일 큰 복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복수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끝났어요. 저 사람보다 여러분이 다 잘 됐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높은 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사보다 높은 건데 그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혹시 아들끼리 너는 큰아들 나는 작은아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그거야 서로 좋은 일이지 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이름,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수를 다 마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속상하게 해서 그래 내가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너보다 반드시 잘 되겠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되셨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속으로 용서를 안 하시네요. 저를 째려보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 그게 뭐 말은 듣고 보니까 말은 되는데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원수를 네 손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원수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그런 방식이라면 이미 모든 게 완성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성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성화라는 것이 놀랍게도 죽고 사는 거예요. 즉 1세대가 모두 죽고 같은 수의 2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원리.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손으로 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놓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 이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만 더 같이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우리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또 들어요. 또 들어요. 눈이 좋거든요 우리가. 그래갖고 조금 지나다가 뒤통수 땡기잖아요. 그거 괜히 내려갔어. 그거 다시 들고 와야 돼. 또 들고 오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죽는다, 사는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는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민수할 때 계수, 사람을 세는 것, 성화라고 말씀드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과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사실은 원망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고 묻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여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며 주님, 저는 너무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연히 고기를 먹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시는데 그 고기를 안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고기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실수를 너무 자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서양인 사람들은 얘기할 때 눈 봐야 되지만 우리는 어르신을 볼 때는 눈을 이렇게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본다는 일조차도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이 물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근데 여러분이 말은 잘 안 하죠, 그렇게 우리들이.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많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그런 느낌 안 가지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서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안 살게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그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의식이 우리가 정말로 강해서 정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의도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도 그렇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더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가 잘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라 이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기 10장 처음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고 얘기하죠. 1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그러나라고 나오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근데 5절 시작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이런 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지. 그러면 이분이 성경을 정말 읽으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집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때 백성들이요, 자기 자의로 정말 자발적으로 헌금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 다 띄어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거든 지금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님 믿어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뭐 기도하면 다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뻐 뛰놀고 있는데 우상 숭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거 민수기 사건이죠. 시스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예? 발락과 발람이 모압 여인하고 미디안 여인을 거기다 줘가지고 다 죽은 사건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노뱀 사건이죠. 불뱀과 노뱀 사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다 본보기가 돼서 너희로 하여금 말세에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기록되었느니라.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요거 지키고 피하면 너희는 잘 살 거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피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에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너희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왜 넘어지는 걸 조심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 구절에 사실 의미하는 바는요. 너희들한테 시험을 줄 때는 실력에 맞춰서 시험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력이 뻔한데 무슨 실력이 있다고 실력에 맞춰서 시험을 주시겠어요? 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를 내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시험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룬다. 민수기 서론입니다.